일요일 밤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서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까지 섬겨준 우리 인앤 워십팀, 청년 워십팀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워십팀들 대단합니다. 네. 이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저런 방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일전에 한번 제가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있는 누나의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아기가 6살이에요. 전에 코로나 이 예방 접종하고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이 40에 갔다는 얘기 듣고 누님이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 누나에게 저는 동생이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온 가족들이 6살짜리 상주 하나 놓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집회는 잠깐 강사 식사 대접만 하고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이 집회의 마지막 승리의 그 고지에 설 때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을 내리지 말아라. 그 마음을 받고 가다가 차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이승민 전사한테 차 돌리자. 그리고 집회 현장에 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 집회가 제게는 무게가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여는 그런 집회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밤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집회 정리해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인데 먼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집회를 정리해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윤성철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런 일성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싸움의 날에는 모든 지파가 함께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도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도 그리고 강 건너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던 므낫세와 반 지파도
그들은 왕을 위하여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 모든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셔서요. 성심으로, 또 하나는 다 한 마음으로, 성심 샬롬의 상태, 한 마음 질서와 정렬의 상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왕을 위하여. 이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마음이 정렬된 군대 안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많이 소개됐어요. 여호와 니시 샬롬 이레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하나님은 이레로 준비하셨고 니시로 승리를 안겨주셨고 샬롬으로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왕의 명령에 자기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발걸음을 내디디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레로, 때로는 니시로, 때로는 샬롬으로, 때로는 라파로. 할렐루야. 왕을 위하여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왜 기본 성막안 지성소가 아니라 다윗성으로 갔을까 궁금했는데 명확한 또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지난 70년 언약궤가 이방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기본 성막 안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절기가 드려지고 있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짐승의 핏사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누구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종교놀이였습니다. 그 종교놀이에 익숙했던 그들, 주님은 그들에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 원띵으로 갈망하고 있던 다윗의 집으로 향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원띵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정렬된 군하시는 신부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원띵의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지만 싸움의 날에 우리는 어깨 얼싸안고 전열을 갖추고 왕을 위하여 달려갈 군대들입니다. 조지훈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셔서요,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아는 건 계절은 알 수 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계절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고 돈을 사지 말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마지막 때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확보할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는데 이 세월을 아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없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뭘까? 시간을 확보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죠?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야, 멋있었습니다. 공간을 만들면 시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간, 기도의 공간, 말씀 읽는 공간을 만들면 그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고 은혜의 시간이 채워지고 말씀을 향한 시간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선포되니라면 2024년은 그물을 손에 들고 바다로 달려가는 해. 믿음은 이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고 이해돼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부르신 주님은 한 가지 명령만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 있으라. 그리고 이해도 설명도 없습니다. 1년 6개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한 채 누워있는 결박의 시간을 선지자에게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내놓아야 했고, 예레미야는 똥구덩이에 던져지고, 요셉은 팔려가고 갇히고 오해받고,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맞고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왜 결박의 시간을 먼저 주셨을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인데 결박의 시간을 통과해야 자기 부인의 시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 남은 그 사람이라야 받은 말씀에 자기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좀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말씀을 해요. 메말라 버린 뼈들로 가득했던 그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인자야 너니 저 뼈들이 살겠느냐? 아마 이 결박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에스겔은 자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게 지금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주님, 아무리 생각이 없어서도 그렇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랬을 텐데, 결박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혼적 신앙에 머물지 말고 영적의 신앙으로 돌입해라. 그물을 던져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움직여라. 신앙은 생각이나 분석이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자. 그러면 다음 걸음 또 걸어갈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건너자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말도 안 되는 자살 행위죠. 베드로의 빈배의 시간,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간, 오병이어의 굶주림과 흑이짐의 시간, 바울은 두 눈이 머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시간이 있어야 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라야 요단강에 뛰어들고, 그 사람이라야 침묵하고 7번 유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 생각 가감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거든 뛰어들어 보십시다. 김대원 목사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손에 들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비의 소리가 있어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 몰려오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까? 구름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번 신년 집회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고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한 시대 기도하는 사람들,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영적 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점검받고 확증하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열면서 하나님은 룻을 넘어서 요수아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처음 등장했던 이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고 내일 주일부터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열게 될 것입니다. 17장 8절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여기서 그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라. 물이 쏟아난 사건. 원래 이 르비딤은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자 버려진 오아시스였어요. 오랜 가뭄으로 물이 바짝 말라버린 르비딤은 인적조차 끊긴 지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도착하면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쏟아져서 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사막의 하이에나 같은 아말렉 족속이 이 오아시스 르비딤을 빼앗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 출애굽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고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야. 그리고 천하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조차 내가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께 그렇게 미움받았던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었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에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가 너무나도 달랐던 두 형제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고 사냥을 즐기던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36장 보십시오. 창세기 36장 10절에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그리고 조금 더 읽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체격 조건과 기질만 담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그래서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은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동물을 안 싫어합니다. 딱 하나 싫어하는 동물이 있는데, 딱이 아니군요. 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뱀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하이에나예요. 여러분이 하이에나는 그러잖아요. 뛰는 폼도 뽀대가 별로 없어요. 뭐 껑충껑충 그렇게 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냥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이 사냥해 놓은 것을 뺏어 먹고 훔쳐 먹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어떤 포식자들이 사냥을 하면 목을 물어요. 그리고 질식사 시켜놓고 사냥을 즐깁니다. 먹어요. 근데 하이에나는 살아있는 짐승을 엉덩이부터 물어서 내장부터 꺼내 먹는 거예요. 살아서 눈 끔뻑거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야비하고 비열한 동물의 상징이 하이에나인데 아말렉 족속이 꼭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우고 약탈하고 빼앗고 그러고 자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선언하게 되는 원수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전면에 등장해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한 4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또 전쟁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여호수아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갑자기 지명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 상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네가 나가서 싸워봐. 상대가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서 200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정도면 적어도 아말렉의 군대가 10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그럴수록 이 확신은 선명해지는 하나의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 숫자는 미신입니다. 숫자가 힘이라면 미디안과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웠던 기드온의 300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힘이라면 소돔을 공격해서 함락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던 그들과 연합군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롯을 구해왔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은 무엇라고 설명할까요? 여러분, 다수결 원칙에 따라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이 1000을,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수결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까?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이 한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대로 여러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목사님?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원수가 주는 생각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분별의 기준이지만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도대체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신 건 분명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안에서 내 자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허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마귀가 내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이 세 가지 중에 도대체 뭐가 맞을까?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 막 소리내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믿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믿습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보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말씀 앞에서 판단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데 내가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여기서 벌써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내 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제가 붙드는 건 뭔가 하면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속 시끄럽고 답답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올 한 해 다시 말씀 읽어보십시다. 19번째 도전해 보십시다. 그냥 읽지 말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읽다가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정렬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죠.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면 자랑스럽게 내 백성이야. 제가 볼 때 별로 자랑스럽지 않아요. 얘들 보면 하는 짓거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 보면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초라하고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430년간 약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계속 노예로 종으로 살아오던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내 백성이야 이러죠. 또 하나가 내 군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예배자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된 백성, 이 땅의 모든 열방을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지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배운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가진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확정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 하나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닫고 대가리를 밟는 하나님의 군대로 징집됐고 영적 전쟁하라고 음부의 대문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신앙의 옵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상이야. 왜? 영적 전쟁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티칭의 은사가 있어서 영적 전쟁 같은 건 안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바보예요. 티칭의 은사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선교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영적 전쟁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교회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이건데요, 은사가 내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영적 전쟁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그 교회가 그 도시에 세워진 그 이유를 따라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주님은 그곳 음부의 대문 앞에서 또 가이사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왕입니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이 도시의 왕은 당신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네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 교회를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네 교회를 세울 거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왕에게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라고 같은 군대 아닙니다. 당나라 군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승의 최강 특수 군대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주님께서 아가서 1장 9절에서 던졌던 말씀, 주님의 그 신부를 향하여, 아가서의 주님의 그 신부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신부야, 나의 아이야,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멘입니까? 그냥 말 말고요, 쪼랑말 말고요,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어떤 그런 훈련되지 않는 말 말고요,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 하나님 나의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가 우리 교회입니다. 결정적인 그날에 우리 함께 설 것입니다. 또 교회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돌려야 될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 선반에 올려놓고 구경하라고 지어주신 게 아니죠. 닫힌 문 열라고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오직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닫힌 하늘의 문을 열기에 충분한 그 예배가 되고 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놀이 예배로는 하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저 한 번쯤 질러보는 기도로는 하늘의 열쇠를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에 감옥의 문이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결박이 풀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앞으로도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인 교회였어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 참았으니 우리도 한번 견뎌보자, 이빨 꽉 깨물고 주님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봐야지.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교회를 주님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음부의 대문을 부술 파승추로의 교회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남아있는 육신의 세월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3일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할렐루야, 병자 있으면 손 얹고 안수하여 고쳐 일으키고, 동의하십니까? 주님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14년 이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해나가야 될 한 도시를 정복하고 나갈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알고 그 교회에게 주신 막강 능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군대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마귀에게 긴장을 주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지지만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엄부의 대문을 예수 이름이라는 파성추로 부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찢고야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하고 세워졌습니다. 아멘. 누군가 기도의 골방에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상대로 이겨낸 기도의 씨름 끝에 세워지는 거예요. 누군가 머리털 풀어 주의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린 창조적 소수의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앞바퀴 없는 세발 자전거의 환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온 것 같아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지가지 않으려고, 주님보다 내 열심히 앞지르지 않으려고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내 욕심을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시간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 건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접을 수 있었고, 모든 잘했던 프로그램 던져버리고 본질인 기도와 예배의 목숨을 걸며 달려왔습니다. 교회는 구원방주가 아니라 이 도시의 주인을 바꾸라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고부터 우리가 속한 인천이라는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 한 분이라고 선포하며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또 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플랫폼 처치, 우리 교회의 영적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주 금요 철야 때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분명한 건 플랫폼에 처음으로 송도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교회가 계약했다가 잔금까지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송도는 그저 송도가 아니잖아요. 올 9월에 세 번째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70년 전 메가드가 연합군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그 70년 전 1885년에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외국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 조선 땅을 살렸던 것처럼 70년 후 세 번째 70년 후 올해 송도에 전 세계 기도하는 주의 종들 5천 명이 저 땅을 밟을 거예요. 기류가 바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 땅을 밟는 순간에 기류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잔 대회 본부에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로잔 대회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막 썼어요. 근데 이미 로잔 대회에 참여하는 한국 사람들 중에 다 차버렸더라고요. 나보고 가망이 없대요. 혹시 로잔 대회 여기 본부장으로 있는 유기승 목사님이나 뭐 저기 온누리 교회 그 지금 총괄 감독하는 그 목사님을 아느냐? 나는 아는데 그분들은 모를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려보라고. 로잔 대회 제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로잔 위원회에서 당신을 로잔이 올 9월에 있을 그 로잔 4차 로잔 대회에 참여시켜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뭐 이름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 이름 목사도 아니잖아요. 로잔 대회 그 현장 뒷구석에 처박혀서 주여, 로잔 대회 방향이 복음을 향하여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로잔 위원들이 밟았던 인천 땅 송도에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주 작심하고 한 주간 그 구석에 처박혀서 제가 중보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그 현장에 데려다 놓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유튜브에서 실황을 중계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따로 떨어진 국밥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칼끝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모세의 지팡이 끝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전술과 전법을 배웠을 때 모세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포악한지 모세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 군대에 맞서 한 번도 싸워본 적도, 들고 나갈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싸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들이 싸울 싸움 앞에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승부가 안 난다. 보이지 않는 걸 이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을 이길 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든 여호수아를 전쟁의 싸움의 현장에 내보내지만,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지팡이의 자리도 필요하지만 칼의 자리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기도의 자리만 있었다면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막아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막아낼 힘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로 울타리 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의 칼의 자리만 있었다면 지켜내기는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부흥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전문성의 자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배움의 현장에서도 탁월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 그러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지켜낼 수는 있을 거예요. 예배만 하면 돼, 지켜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둘 중에 둘 다 할 자신 없고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얘들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줄까? 궁금하지? 둘 다 잘할 자신 없잖아. 주잖아. 둘 다 잘할 자신 있나? 자신이 없고, 둘 다 잘할 자신 없고 한 자리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패하지는 않는다. 아멘. 얘들아, 우리 오합이 여기도. 그러나 둘 다 잘하자. 그런데 목사님, 나요 둘 다 잘할 자신 없고요, 하나만 잘해야 된다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읽을게요. 느헤미야 4장 17절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기도의 지팡이를, 한 손에는 진검승부할 칼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거다. 분명히 광야에 나뒹굴던 썩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떼를 몰고 다니기도 했고, 산을 오르기도 했고, 언덕을 오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몸이 버거울 때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기도 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순간에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든 두 손은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손이 연약하고 그 산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불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을 여호와의 발로 쓰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낙이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올라타는 순간에 만왕의 왕을 태운 준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게 했던 지팡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그 지팡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24년 여러분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지팡이가,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작고 초라하고 아무런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교회 기도잖아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깜짝 놀랐대요. 이 오봉산 산자락, 이 도대체 교회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이 교회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다는 게 놀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사라는 게 놀랐고, 우리 이번에 그 군사님들 막 선포했잖아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아마존의 여전사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산 꼭대기로 향하는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랐어요. 왜 아론과 훌이었을까?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입니다. 훌은 누굴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서 역청을 받은 바구니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낼 때, 미리암이 둥둥둥둥 떠가는 그 바구니를 따라서 갈대숲을 헤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바구니 안에 모세를 발견했을 때 쫓아와서, 혹시 유대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딱 맞는 유모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10살 이상 차이 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그 미리암의 신랑이면 미리암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훌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80이었다면 훌은 아마 100살 가까이 안 됐겠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지금 모세가 지치고 나이 들어서 피곤해서 모세를 돕는 자가 필요하다면 싱싱하고 쌩쌩하고 파릇파릇한 젊은이들 붙여주지, 할아버지 트리오가 지금 함께 산에 올라가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이 할배 트리오들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3명의 할배 트리오가 200만 이스라엘의 운명을 걸머진 기도팀이에요. 200만 명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200만 이스라엘의 생사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이 할배 트리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면 200만 인천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배 트리오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나이 든 할아버지 말고 힘있고 패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훨씬 더 중보도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수아의 칼이자리는 패기 있고 강력한 힘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영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돕는 천사를 많이 거느린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연세에 들어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디 앱 깔고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는 게 힘들어요. 욕을 몇 번씩 해요. 에이씨, 그거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해니까 또 돌아가고 하니까 또 돌아가고 이거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요 집에 치워버려라 막. 그렇더라도 청년들이요, 무시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엄마의 힘, 기도하는 아버지의 힘, 동의하십니까? 모세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 자기보다 넓고 나이도 모세는 기르기 쉬하지 않았지만 아론과 훌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100만 명씩,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만 명씩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책임질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하나에 100만 명을 책임진다고 믿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하나가 인천 땅에 100만 영혼을 책임질 영권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산 아래 실제 싸움의 현장에서 성패,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다. 손을 든다는 게 뭘까요? 절박한 기도지요. 시편 28편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주께 나의 손을 들고. 신명기 32장,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이 높이 들린 그 기도,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도전을 주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아빠들, 남편들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처에서, 각 집집마다, 각 교회마다 남자 집사님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손이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문을 닫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뭡니까? 분노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남자의 기도의 힘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남자들 안에 복병처럼 숨어있는 분노와 다툼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기업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남편들이요, 아빠들이요, 분노와 다툼을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도의 문을 가로막는 게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분노와 다툼을 없애야 합니다. 이 남자들 안에 그런 기질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표 지향적.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 그려놓으면 거기에 조준해서 오줌을 싸요. 이건 집중 포격. 여러분, 이 근성으로부터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다툼이 막 일어날 때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업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번 화내보세요. 원수가 나도 모르게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부수기 시작해 올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아빠들이, 남편들이 두 손을 들면 그 손을 누가 잡으실까요? 하나님이 잡으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쓰실 것입니다. 영적 번뇌는 그때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폼 잡는다고 영적 번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아빠들의 기도가 영적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서 어느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 축복의 기도가 아들들의 미래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아빠들이 손을 들면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그러나 내려오는 순간에 마귀가 역공할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서 아론과 훌은 힘들면 쉴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가득 차니까 그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채워져야 될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들이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주기도문 해라. 할렐루야. 다른 건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아내에게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알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의 한마디 기도라도 무시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좀 어설퍼 보이는 믿음 없는 남편이라도 그 한마디 기도가 마귀의 뺨따구를 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가 귀신들의 뺨따구를 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가 엄부의 대문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높이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장로님들, 목자들은 맡겨진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여, 당신들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밤낮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 영적 리드가 기도가 멈추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뭐라고 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뭐죠? 블레셋이 침공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왜 그들이 침략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의 승리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한 원수가 내게 맡겨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을 손댈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우리 교회를 감히 바라볼 수 없도록 불담쳐 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자신 있는 이유는 손을 안 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건 건소리 치고 싸움질하는 여의도 금배지단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중보의 손을 높이던 그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영적 중보는 온몸을 탈진시킬 만큼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라레 이스트라보라레, 이 뭔가 하면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한 기도했어요. 산기도, 철야기도 밤새 부르죠. 제 젊은 시절을 아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손을 잡을 때가 있어. 다리에 막 쥐가 나. 손을 함께 들어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2절 보세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가 나이 많고 늙어서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왜 모세가 이렇게 진액이 빠졌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방금 르비딤에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 이놈의 새끼 어디 있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목말라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구나. 이 새끼 어디 있어? 돌 집어들고 막 짱돌 던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배가 고플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이들이 모세의 진액을 불평과 원망으로 다 빼는 거예요. 제발 목사 진액 빼지 마세요. 제가 이런 때 아니면 이 얘기를 언제 하겠어요? 설교 때 하겠어요? 집회니까 하는 거지. 목사 진액 빼먹지 마세요.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사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이에 제가 안정을 추구하거나 현상 유지를 추구하거나 그거 아닙니다. 또 도전하고 할렐루야. 또 모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때로 지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론이 되어주시고 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나이에 개척교회 목사가 됐어요. 20대 후반입니다. 그때는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름 하나님의 열심에 생포돼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나도 모르게 지쳐서 들었던 팔이 내려오고 마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어서서 또 달려가고 또 막 부르짖고 달려가는 건 저는 처음엔 제가 성부건성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파이터였잖아요. 운동하고 막 격투기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해병대에서 길러졌던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런 성부건성과 기질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들고 보니까 아는 게 있어요. 아, 그게 내 기질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왔던 그분들의 기도가 다시 일어서게 했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길 33년을 달려왔지만 분명한 건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을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기도의 부담을 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는 기도, 해치우는 기도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엄마 마리,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의 다이나마이트는 이런 합심된 마음에서부터 뇌관이 터지는 거예요. 마귀의 성문은 한두 번 망치질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기도의 파승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새 시즌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의 대회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지나간 해와 달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질렀다. 성령의 금. 성도는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지만 한 손에는 성령의 날선 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금이 솜방망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금이 목금이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금이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진금을 들어야 합니다. 무디어지고 녹슨 칼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집 안에 넣어두고만 있는 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을 빼들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된 도시를 향하여 손을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했던 르비딤의 전쟁에서 패했던 아말렉이 전략을 바꿔요. 전면전이 아니라 뒤에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이에나 전략이라고 제가 바꿨어요. 신명기 25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10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전면전으로 공격해오던 아말렉이 갑자기 전략을 바꾸면서 이제 뭐합니까? 뒤에서 하이에나 전략으로 뒤처진 자들, 나약한 자들, 시험 든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또 아멘 안 한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귀신들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든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찢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어떤 경우도 시험 들지 말자. 아말렉의 밥이 되는 걸 면하자. 두하여 하나님의 정산에 올라 두 손 높이 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카톡 보내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 기도의 중보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목장이 있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뭐 남편이 사준 금발집 뭐 막 자랑하고 봐 내가 이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났어. 그건 딴 데 가서 자랑해. 목장 안에서는 그거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음하고 지치고 나약한 자들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곳인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귀에 딱정이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더 말하고 하는 이유는 모세의 뒤를 이어 동일한 영적 전쟁을 치루야 될 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뭡니까? 들었던 단창을 내리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15절에 여호와 니시. 여러분 교회는 니시 승리의 재단입니다. 우리 교회 니시 승리의 재단입니다.
아십니까? 기도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는 잘해요. 근데 도전을 안 해요. 기도해놓고 요단강에 안 뛰어들어. 기도해놓고 여리고를 안 돌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오는 거예요. 그 도전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니라 안 되는 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도전하지 않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모험하지 않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전할 것입니다. 모험할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발자국 나는 곳마다 주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기준, 사인이죠. 깃발이 올라가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깃발이 안 올라가고 내려져 있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깃발은 정렬의 기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의 깃발 아래 정렬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의 깃발 아래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십니까? 전쟁에 패한 군대의 깃발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돼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의 깃발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찢겨지는 겁니다. 승리한 군대의 깃발만 펄럭일 수 있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 펄럭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깃발이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거예요. 그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내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선포처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깃발 아래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이 오늘 대대로 우리에게 귀감이 될 영적 교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차길이 된 요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 전쟁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아버지 밑에 아이는 승리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승리해야 우리의 자식이 승리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여 이깁시다. 패배하지 맙시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드십시다. 여러분, 이 전쟁사를 묵상하면서 요수아 시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내게 눈이 열린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대로 먹힐 정도로 요수아도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영적 사람 모세가 아무나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원도 13만 명 가운데서 300명 뽑았는데 모세는 200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요. 아무나 뽑았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다음 세대 요수아에게 머물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기를 축복한다. 아멘. 저 아이들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다는 걸 부모가 알아요. 목사가 보면 압니다. 야, 저 아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머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목사는 그 아이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아이를 영적 전쟁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지 않았다면 모세가 여러분 요수아를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어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주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스폰지처럼 막 빨려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폰지가 아니라 스프링이야. 기도하는데 다 튀어나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가보면요, 그 집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 집의 대문을 열고, 저는 보통 한 집에 신방 가면 30분 이상 잘 안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집에는 빨리 나오고 싶어. 근데 어떤 집은 거기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게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그런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목사가 어디 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집에 기도가 쌓여 있구나. 이 집에 정말 영적 상태가, 영적 컨디션이 정말 잘 정렬이 돼 있구나.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이게 혼미케 하는 영들이 막 뒤죽박죽 시켜놓고, 저도 알딸딸 해가지고 술 먹은 것도 아닌데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면 알딸딸해, 혼미케. 그래서 영적 전쟁부터 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신년 집회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합이 중요해요. 아멘. 주님은 그 두세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고수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주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주와 함께 걸읍시다. 여러분,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대문에 꽂혀져서 펄럭이고, 우리 교회 안에 꽂혀져서 펄럭이고, 아멘. 이 도시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그들,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의 대열에 앞장 세워도 조금도 유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까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다고 믿음이 갈 만한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되십시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신년 집회, 우리가 전체적인 걸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내일 11시 예배, 9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즌, 여호수아의 시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이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저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 저들이 손을 든다고 무슨 역사가 바뀔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지만 저는 저 권사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분들의 기도 하나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수종될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기도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이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역사 창조의 대열이 이젠 스타트가 됩니다. 이 대열에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대열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의 대열에 선두에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뜨거워지는데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주의 이름 우리 높이며 다 찬양하라. 존귀하신 주 물이 바다 높은 가슴 모든 바람 주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온 땅 건네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나매와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독점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아산다라바바 디발라야로 뜨거워지는 아리스캔드로바 디발라야라바 우리 높이며 다 찬양하라. 존귀하신 주 우리 바다 높은 가슴 모든 나가 주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온 땅 높에 우리 장로님들 강단 유람을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세요. 강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이룰 때까지만 하네와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우리 목자들이여 여러분들도 올라오십시오.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자들 올라오셔서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 목자들도 올라오세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끄는 찬양 수백만 영혼이 주 고백하네. 유럽의 강한 불을 죽지 않았네. 만군의 주 앞서 일하시네. 부흥의 불길 북미와 남미에서 꺼지지 않고 불같이 타오르고 섬의 전사들 그 땅을 차지하며 그 이름 높여 주 맞이하세. 모든 아시아 교회 성두에 서서 두려움 없이 복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권사님들 올라와 주세요. 정말 주가 사랑하는 권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잔어 위에 성령 임하시며 모든 결과 끝내 주의 사랑으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 보는 이 땅 가득해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기다리 세상으로 나가 이 시간 모든 하나님께서 전하세 모든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죠. 예,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순종하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기도하는 분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외치라 여호와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요, 여러분들도 나오십시오. 순종하고 나오세요. 우리 교역자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끄는 찬양 수백만 영혼이 죽음의 땅에 유럽의 강한 불을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들도 나오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나오세요. 그 이름 높여 주 맞이하세. 모든 아시아 교회 성교에 서서 두려움 없이 모든 나가네. 이제 중동이여 일어나라. 전능하신 주는 영나타내. 할렐루야. 자녀 위에 성령이 임하시며 모든 열받들에 주의 사랑으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 복음 이 땅 가득해. 우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전하세. 모든 영혼 들을 때까지 만왕의 왕 예수 다시 오시네. 온 세상이 주님 기다리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높이 든 두 손 내리지 말고 이 시간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외치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성들을 눈앞에 두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성,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많은 정복해야 될 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승리의 함성, 돌파의 함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